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을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다섯 골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뜻을 인도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두게 하시고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게 하시죠. 또 한편으로는 사탄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주님을 팔 생각을 넣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그리고 보면 이 생각이라는 곳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선하신 뜻을 이루실 때 또 한편으로는 사탄이 사탄의 계략을 이루게 하는 그런 곳으로 작용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생각을 지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수많은 주변의 상황들로 인해 우리의 생각은 수시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생각을 붙드는 선택은 전혀 다른 것이죠. 1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예수님 곁에 있는 무리가 생각했습니다. 아,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오려나 보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한 데에는 일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삭개오의 집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예수께서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나 보다. 게다가 지금 주님이 계신 이곳은요, 여리고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는 대단히 가깝습니다. 지척에 놓고 있으니 이제 예수께서는 이 무리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다윗의 왕조를 다시금 세우시면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 나라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의 이 생각을
바로잡고자 오늘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사항이 아니죠. 오히려 그들에게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너희들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지금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이 설명을 굳이 비유로 설명하신 것, 알아듣기가 좀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주님은 비유까지 들어가며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실 주님은 이전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당장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이미 말씀을 하셨죠. 당신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실 것을 수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임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의도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주님의 말씀에도 이 무리뿐만 아니라 제자들조차도 그 말씀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한 이유를 감추어졌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감추어져 있다 보니 그들은 그저 보이는 대로, 원하는 대로 상상의 나래를 편 것이죠. 그들이 상상의 나래를 펴자 주님은 오늘 본문의 이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뭘 어쩌라는 걸까요? 한 귀인이 종들을 불러다가 10문화를 나눠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물론 비유의 말씀이니 곧이곧대로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좀 알아듣기 쉽게 말한다면 장사가 아니라 너희는 기도해라, 마음을 굳건히 해라, 혹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뭐 이런 맥락의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 성전에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경멸하셨습니까? 그런데 정작 이 귀인은 종들을 불러다가 문화를 나눠주면서 장사를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게다가 이 장사에는요, 아무런 맥락이 없습니다. 무엇을 팔아라, 어디에서 팔아라, 어떻게 장사하라, 방법도 내용도 아무것도 없이 그저 장사를 하라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요, 이 주인의 말을 들은 종들은요, 그 주인의 말을 또 찰떡같이 알아듣습니다. 주인의 말을 듣고 문화를 받아 가지고 가서 또 각기 장사를 합니다. 그리고는 제법 괜찮은 성과를 내죠. 그런데 이 본문의 내용을 아시는 저나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의 중심은 장사를 잘한 종들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10명의 종들 가운데 유독 한 명의 종에게 이목이 집중됩니다. 그 한 사람의 종은요, 참 잘했다는 듯이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주인께서 주신 이 문화를 수건에 고이고이 싸서 잘 간직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신 것입니다 하고 한 문화를 다시 내놓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그의 변명이 이렇습니다. 제가 장사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주인께서 얼마나 엄하신 분입니까? 그 엄하신 주인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그래서 저는 이 한 문화를 고이고이 잘 간직해 두었습니다. 그거 잃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장사하다가 그거 망하면 어떡합니까? 이를 두고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른 종의, 악한 종의 일관성 없는 변명이다라고 그렇게 주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변명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은 쉬우십니까? 어려우십니까? 많은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이 쉬운지 어려운지 질문한다면, 목사님, 신앙생활 얼마나 어렵습니까? 라고 대답할 겁니다. 왜 우리는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생각할까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예수께서 산상수훈에서 보여주신 그 율법에 관한 경지는요,
이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준 그 수준보다 훨씬 차원 높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살인하지 말라 그것만 지키면 되었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것이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미워합니까? 그들은 간음하지 말라라는 율법만 지키면 되었는데 주님 말씀하시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면 이미 간음한 것이다. 게다가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의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더 완전하지 못하다면, 의롭지 못하다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복음서에서는 안 좋은 이미지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들은 대단히 경건한 사람이었고 거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경건하고 거룩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의롭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게다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할 것이다. 너희가 너희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면 너희는 잃을 것이고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게 될 거다. 여러분, 이 성경의 일련의 말씀들이 증언하는 바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작아지죠. 신앙생활이 이런 건가? 이러한 기준으로 볼 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으로 여겨집니다. 쉽지 않은 신앙생활이라는 그 생각 속에는 어떤 전제가 있습니까? 사실 우리에게는 그만한 깜냥이 없다, 그만한 능력이 없다라는 전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자신이 부인되는 삶을 잘 살고 있습니까? 저만 해도 그렇지가 못합니다. 제게는 그만한 깜냥이 없단 말이죠.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차원 높은 말씀을 지킬 만한 여력이 없어요.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주님을 쫓을 만한 능력이 없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말씀을 하신 주님이 우리에게는 한없이 엄한 분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생각 속에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두지 않은 것을 취하시는 분, 심지 않은 것을 거두시는 분으로 여겨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니 그 주인 앞에서 변명했던 종의 모습과 신앙생활을 어렵다고 느끼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닮아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쉬운 것이어야 합니다. 설교 때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쉬운 것이다.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이 바로 그 근거가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짐과 멍에가 쉽고 가볍다라고요. 그리고 그분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주님께 와서 배우라라고까지 말씀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는 길, 그 신앙의 여정이 여전히 우리에게는 쉬운 것 같지가 않아요. 도대체 이 괴리,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렵다라고 느끼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지하다 보니 우리가 가진 생각, 가치관, 편견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그러다 보니 우리가 가진 그 비상식적인, 비정상적인 논리로 하나님을 규정합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변명하는 종처럼 말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너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러자 아담이 말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와가 나에게 주어서 제가 먹었습니다. 굉장히 논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담의 결정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 결정은 그냥 아담이 내린 거죠. 이것이 앞서 그 종의 변명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 그가 생각하는 대로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서 하나님께 변명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 속에는요, 이 저변에 이런 신앙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거야. 우리가 내려놓음을 부르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이 내려놓으면 많이 내려놓을수록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이 보상적인 신앙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 대한 무지로부터 비롯된다는 것 아세요? 이것이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을 부르짖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거죠. 많이 드려봐라. 하나님 많이 주신다. 적게 드려봐라. 하나님 적게 주신다. 내 생각, 내 가치관으로부터 비롯된 이 확증 편향, 거 봐라. 이게 맞지 않느냐.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신앙생활을 스스로 어려운 굴레로 몰아갑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앞서 이 종도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 주인에 대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확고한 신념이 있었죠. 그분 엄하신 분이야. 무서운 분이야.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또한 오늘 본문이 전하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이유, 한 문화를 빼앗아서 저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어라 라는 그 말씀 속에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참 야박한 주인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주님도 참 너무하신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 주인이 이렇게 말한 것이 그 야박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면 우리는 말씀을 잘못 읽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종들은요, 똑같은 선상에서 출발했죠. 모두가 다 한 문화씩 받았습니다. 모두가 다 그 받은 것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은요, 없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나에게 있는 그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가진 것 이상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체휼하신 주님이 우리가 가진 것 이상으로 요청하지 않는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의 수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은요, 우리가 받은 그 은혜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은혜에서 출발할 때, 그 받은 것, 있는 것으로부터 출발할 때,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그러나 이 한 문화를 받은 종은요, 그 받은 것을 없는 것처럼 여기죠. 수건에 쌓았습니다. 마태복음에는요, 땅에 묻어뒀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있는데 없는 것처럼 산 거죠. 받았는데 받지 않은 것처럼 산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살펴볼 수 있는 이야기가 이미 누가복음에 나타나 있었습니다. 바로 부자 관리와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이 모두는요, 하나님에 대한, 이웃에 대한 열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께 나와 관리가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그래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런데 그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했다. 다른 본문에는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는요, 은혜에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받은 은혜로부터 출발한 게 아니었다고요. 내가 없는 것에서, 받지 않은 것에서 무언가를 끌어내려고 했다고요. 그러다 보니 그는요, 근심하며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삭개오는 사정이 다릅니다. 그 예수께 무엇을 기대하지 않았죠. 그저 얼굴이나 한번 봐야겠다 싶어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이 지나시는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삭개오를 향해 말씀하시죠.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네가 나의 목적이다. 내가 지금 이 여리고로 들어와서 이 앞에 서 있는 그 목적이 바로 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주님의 은혜가 그 삭개오에게 물밀듯 밀려들었습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가 즐거워했단 말이에요. 즐겁게 내려와서 주님을 영접하고는 그 가진 것으로 말해요. 받은 것으로 말한다고요. 부자 관리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삭개오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털어냈습니까? 아니더라고요. 가진 재산의 절반만 드렸지 않습니까? 부자 관리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아니죠. 삭개오는요, 그 받은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주님이 임하시자 주님의 뜻이라면 목숨이라도 아마 내어놓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는 그 받은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온전히 반응했습니다. 이 재산 절반이라도 나눠줘도
저는 아까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감사한지. 은혜로부터 시작했던 삭개오는요, 그 모든 것을 내어드릴지언정 그에게 아까움이 없었고요. 그러나 은혜 없이 시작했던 부자 관리, 부자 청년은요, 결국 스스로 걸려 넘어지는, 주님을 따르기에는 그 신앙의 여정이 너무나 버겁고 부담스러운,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두어야 하고 뿌리지 않은 곳에서 내놓아야 하는 그런 어려운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으니 그는 근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이 이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무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들의 오해,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르게 교정시켜주기 위해서 예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과 이 비유의 말씀, 이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그냥 단독으로 이 본문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삭개오의 사건과 한 맥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삭개오의 사건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것,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것. 그 잃어버렸던 자를 주님께서 찾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발견해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선포합니다. 구원을 선물처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자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장사라고 말하죠. 이 장사는요, 세상이 말하는 그 장사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사는 주인이 주신 은혜, 이 은혜로 사는 것, 그 은혜를 내어놓는 것, 이것을 장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가 은혜를 낳는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사랑이라고 말하고요. 이웃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은혜로 은혜를 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 주님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있는 자는 더 받는다. 부자가 부자 되는 원리,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는 만큼 그만큼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 장사는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에게 재산을 절반을 나눠주는 것, 그게 굉장히 뼈를 깎는 고통이었을까요? 아니라니까요. 그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 충분히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렵다라고 느낀다면, 그 장사를 엄한 것, 무서운 것, 두려운 것으로 느낀다면 우리가 가지지 않은 것을 흉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하며 흉내내는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죠. 강요하는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은 것처럼 여기는 종의 모습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땅에 묻어두기도 하고요. 수건에 감싸서 없는 것처럼 살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비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십니다. 아니, 이미 주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수건에 꼭꼭 싸서 감추어 뒀을 뿐이죠. 그것을 누리지 못한 채 의무감에만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을 뿐이죠. 그러니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어렵습니다. 아유, 새벽 기도 해야 되는데, 아유, 말씀 봐야 되는데, 주일 성수해야 되는데, 11조 해야 되는데, 수많은 의무감에만 사로잡혀서 세상 사람들이 지지 않는 멍에, 심지어는 율법주의자들이 지고 있는 그 멍에에 더 큰 멍에를 얹어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어렵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그 은혜 앞에 서야 합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는 회복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를 낳는,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장사입니다.
내게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시지 않은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는 삶, 그것으로 내어놓는 장사, 그것이 성도가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먼저 그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이건, 말씀이건, 기도이건, 예배이건, 우리의 감정적인 요소이건, 지성적인 깨달음이건, 어떤 형태로건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며 마음껏 만끽하며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충만으로 누려야 합니다. 그 충만함 속에서 우리가 비로소 장사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내어놓는 삶을 살 수 있고요. 내어놓는 은혜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함께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 우리가 가진 편견에서, 잘못 쌓아놓은 하나님에 대한 환상으로 엄한 분, 두려운 분, 무서운 분으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삭개오처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주님 앞에서 마음껏 배우고 누리고 함께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오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